오늘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보여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그 법칙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현실을 창조하는 그 실질적인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이다라고. 능력은 무엇이에요? 능력은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그 말씀은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곧 많은 족속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이미 와 있는 그 말씀들이 현실에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현실을 만드는 것, 이 정렬되어진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의롭다 했던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이다라고, 내가 믿으면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 레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렬되어져 있는 믿음, 내 의식적인 것들과 내 무의식적인 세계들과 내 몸까지 모두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두려워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이것이 될까 아니면 언젠간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신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신뢰해요. 이 현실에 드러나는 그 역사들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제사 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현실을 드러내신다. 내 욕망의 현실이 아니고 그 나만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정말 깨끗한 욕망. 여러분, 욕망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욕망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현실 이상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소원, 작은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 사용할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저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에서 이기는 것을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하고 내 기도를 사용하고 내 신앙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무엇일 뿐이다?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는 이름을 그냥 묘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어졌고 그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현실을 창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작동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렬된 믿음으로 그 말씀의 법칙들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현실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작동하는 그 현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렬되어진 믿음이다. 하나님께 정렬되어진 믿음이다. 깨끗한 욕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단어를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욕망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한 욕망이 될 때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현실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통념을 넘어서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작동하는 그 말씀의 법칙이 이미 그것들을 이루고 있음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동적이고 능력 있고 에너지가 있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신뢰 위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 깨끗한 욕망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욕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그 법칙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렬되어진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이 실상이라는 것, 히포타시스라는 헬라어로 나온 이 실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객관적인 기초를 가지는, 객관적인 본질을 가지는 실상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말씀이 작동하는 그 약속이라는 실체 위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실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실체는 누가 만들어낸다?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될 거야, 될 거야 한다고 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믿음의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왜 작동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말씀의 법칙들이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깨끗한 욕망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실상을 현실로 드러내신다. 말씀과 나의 삶의 고백들을, 의식과 무의식과 몸의 모든 믿음의 형태들을 그 말씀의 법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개발 콘텐츠들이 있어요. 유사한 자기개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알고 그러면은 끌어당겨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은 당신의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형상적인 작동을 그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사용한다면 이 작동 원리는 그대로 작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면에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 내가 자기 암시만으로 나를 스스로 계속적으로 암시만으로 해서 그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서 그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법칙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믿음에 기름 부으셔서 이 믿음을 나의 현실로, 하나님의 현실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렬,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믿음, 엄청나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온전하게 정렬되어진 믿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더 높은 현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이미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께 우리를 정렬시키는 행위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 있었죠. 빛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그런데 요나는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게 정말로 현실적인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는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서 2장 9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향한 그 정렬의 믿음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찾지 못할 때까지는 쉬지 못한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과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안이 정말로 나 진정한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거기서 더 움켜쥐려 하고, 거기서 더 경쟁하려 하고,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그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은 될 수 있다. 그 평안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불안이라는 얘기예요. 끝없는 내면의 불안을 창조하고 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진 믿음이, 정렬되어지지 못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지 않는 그 깨끗하지 못한 욕망들이 다시 깨끗한 욕망으로 돌아올 때, 다시 정렬된 믿음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 현실이 드러난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내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한 손만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한 숨만 뒤로 물러서고 했을 때 그 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덜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 것을 주관하고 내 욕망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깨끗하지 못한 욕망, 정렬되지 못한 욕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욕망의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무엇이다? 마치 순간적으로 된 거는 같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계속적인 불안과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 법칙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한 욕망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기 암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가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위에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성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나 스스로 그냥 속이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우리가 스스로 떠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신뢰함이 우리의 현실 창조에 먼저 우선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평안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을, 기적의 복들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름으로 정체성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기도원이 해주신 큰 용사, 깃볼 하일이라는 호칭은 기도원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선취해서, 이미 취해서 이곳에 선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기도원의 자격이나 기도원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 그것을 다시 알아차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이 선언이 우리의 현실을, 기적의 현실들을 창조한다. 기도원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 살고 있던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어요? 혼란스럽도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뀔 때 믿음이 바뀌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정렬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정렬시키겠습니까? 환경에 정렬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환경 좀 좋아지면 웃고 환경 좀 안 좋아지면 슬퍼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특권 있는 자녀의 정체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실을 선포하고 창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리를,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과 실패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내 자녀이다, 큰 용사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눌려서 기도원이 숨어있던 포도주 틀처럼 그곳에서 내 일들을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기,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진짜 이름이다. 두려움이 붙여진 이 작은 사람들, 작은 지파들, 그 포도들 틈에 숨어서 일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적의 창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온 고문을 당하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환경에 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려졌다.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들은 이러한 환경을 지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오늘 여러분도 기적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상황이 잠깐 들이닥칠지라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상황이 잠깐 들이닥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떻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닫혀 있었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리이다. 그것은 이미 와 있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놀라운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이 세상의 현실들이 안개들어치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실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나기까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안개 같은 삶에서 그 짓눌리는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삶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 빌립보 감옥의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감옥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상황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어떤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계를 붙들고 당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이, 감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진동으로 드려져서, 예배로 드려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조율된 공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삶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현실을 이 땅에 열어주고 우리에게 승리의 자로서, 승리의 선포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제단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공간이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들을 드러내신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을 보다 내 명철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쩌면 성경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만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내어드림,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간을 인정함, 이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큰 손에 맡기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나를 내려놓음, 나의 명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시작한다.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그 도구화시키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저항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빛의 기적들이 드러날 자리가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정렬의, 믿음의 정렬의 시작이고 정렬이 창조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떼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적의 길이고 이미 그것들을 모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실들이 창조되어진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된 믿음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같이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이어받은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녀, 하나님의 복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의 기적의 선포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 정체성의 믿음에 정리할 때 기드온의 기적이 당신의 기적이 됩니다. 상황 안에서 상황이 눌리지 않고 환경이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바울의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입을 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어떠한 순간에도 선포할 때 다윗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공간에 내려놓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적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법칙 안에서, 그 놀라운 풍요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의 삶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